자, 누가복음 17장 봅시다. 1절, 2절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게 하는 모든 것이라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맺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마다들도 하나님께 책망하고 하나님을 저가 정죄하고, 그리고 유대 부자 관원도 죽어서도 아브라함을 책망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적인 그런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율법도 원래는 신령하지만 그 신령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지 아니하고 율법 받은 자들이 사람의 뜻대로 율법을 손에 쥐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을 실족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아주 어려운 비유지만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 율법의 그런 어떤 세계관이라 그랬잖아요. 그 청지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주의 역사를 예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 인생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먼저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 범죄한 인생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율법의 죄악을 드러내신 거예요. 율법이 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죄목이 뭐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다. 죄목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니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죄가 드러나고 더 이상 율법으로는 청지기 시무를 못하리니 네 시무, 네가 한 일을 셈하라. 셈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로고스란 말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 그 진리 앞에 거기에 비추어서 비교해봐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분량을 비교해보니 아하, 이제는 이 시무를 못하겠구나. 더 이상 이 직무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도다. 그가 회개하는 자마다 탕감해 준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빛을 탕감해 준다. 우리 죄를 탕감해 준 거예요. 우리 죄를 탕감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인자이신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죄를 먼저 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 침상을 들고 온 그 병자를 고칠 때,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재물과 돈을 사랑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을 의로움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전원자, 소경인,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죄인의 증표를 가진 그런 사람들로 호도하고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회개하라 가르쳤지만 이들의 죄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 거저받은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그 청지기에게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다. 불의한 재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죄의 탕감, 빛의 탕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와 같이 배고파 죽겠는데 당장 내 배에 어떤 물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깟 장자권이 무슨 필요 있냐. 그러니까 죄사함이 뭐가 중요하냐. 죄사함이 내 손에 쥐어진 재물이 더
귀한데 그냥 이렇게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족해 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생, 욕심 많은 인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 실족해 하는 것, 미혹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은요, 자기가 거짓되고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거짓의 영을 깨달으면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혹시 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그 시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조금 한눈 팔면 순식간에 마귀가 쥐어 흔들고 거짓된 길로 가는데 자기가 뭘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지혜라니까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줄은 몰랐는데 아니 어떻게 완장을 딱 차니까 덜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재물이 손에 쥐어지니까 덜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이 없이 천시받을 때는 몰랐는데 권력을 잡으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복을 받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됐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내가 베냐민 지파요. 열심으로는 여러 영갑자보다 아주 특출나서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나는 내 직분, 사회적인 지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저 이단 여호와 하나님 외에 예수를 하나님이라 하는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는 저 망령된 종족을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 다메섹 광야에서 사도 바울을 깨우쳐 주지 아니했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미혹된 상태로 아마 마귀에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하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 뭐냐? 그가 하나님께 질문은 했지만 하나님을 정죄하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도 바울이 하늘을 보고 누구십니까? 라고는 물었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을 때 아니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없잖아. 즉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드럽게 권면하는 소리로 들으면 저가 다행이지만은 악인들의 특징은 자기 죄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강팍해 되지 말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광야로 이끌고 나왔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악의 영들과 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 받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백부장 또 천부장을 세워서 모세의 일을 좀 덜어주려고 이드로 장인의 권면을 따라 그렇게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 장로들을 불러다가 성령을 줬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 받더니 지도자가 되고 나서는 모세를 거역하고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이 장로들을 부추겨서 모세를 끌어내고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악을 얼마나 엄정하게 다뤘냐면은 그들이 장막 앞에서 향로를 들고 누가 옳은가 보자 할 때 당당하게 향로를 들고 자기 장막 앞에 서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옳다고 여기실 거야.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모세 적은 구스 여자를 취하여서 저렇게 지도자인데
지내지 않습니까? 하고 향로를 들고 그렇게 시험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심판을 했는데 땅을 갈라서 살아있는 악한 무리들을 그냥 산채로 땅이 삼키게 하는 이런 큰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이란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본다면 같은 마음을 가져야겠죠. 자기 욕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자기 의가 이렇게 무서워요. 자기 자존심과 자기 의가 이렇게 무섭다니까. 이런 거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자기 부를 생각하고 자기 배를 채우려는 욕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고 변한다면 그것도 변하는 것이 신령하거나 사랑이 많거나 아니면 더 멀리 바라보거나 자기를 하늘의 미랄과 같이 희생할 수 있거나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라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죽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죽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두는 한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죽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자기 생명까지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는 화로다. 실족하게 한다. 사람들 실족하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는 것. 죄를 범하게 하는 것. 엄청나게 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을 실족해 해서 성도가 예배를 두려워하게 되고 예배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한 사람이 교회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눈에는 천하보다 더 귀한데 한 사람 교회 나오기가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기까지 마귀의 시험이 그냥 1부터 뭐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어요. 100가지 뭐 200가지 1000가지가 있는지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하지 않아도 마귀가 할 일이 쭉 스케줄이 짜여 있는데 왜 거기 동참하냐 이 말이죠.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미워하고 안 나가는 사람이 태반이야. 여기 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속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다 연약하고 사람들 모인 곳마다 죄가 득실득실하니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보고 삽시다. 이런 말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3절 읽읍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든 용서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라. 이 명령형이에요. 조심이란 말도 있지만 전념하라. 주께 집중하라. 거기에 마음을 다 쏟으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에 집중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워요. 이게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훈계하고 책망하고 판결을 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내가 만약 저 사람을 내 주 안에서 형제라 생각하면
그의 죄를 알려주고 권면해주고. 이 단어가요, 책망, 비난, 훈계, 판결, 야단 이런 뜻을 가지고 아주 무서운 단어더라고요.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용서하란 말이 그 일이 없었던 것 같이 그냥 사라져버리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4절까지만 읽읍시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똑같은 죄를 7번 내게 죄를 얻었어요. 7번 똑같은 죄를 이야기를 해주고 권면을 했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와서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럼 또 용서하고 또 가자마자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이게 사람이 그만큼 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당신이 너무 분노를 많이 내고 성격이 급해서 이런 죄를 짓고 자꾸 나한테 실수하고 말을 하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됐으니까 예를 들어 경계를 했어요.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그러지 맙시다. 그런데 또 그래. 그러면 2번째도 그러고 3번째도 그러고 4번째도 그러고 5번째도 그러고 6번째도 그러고 7번째도 그러고 아이고 우리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일은 돌아볼 필요가 없다. 항상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회개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옛일을 생각하지 맙시다. 악인들의 특징이 지나간 걸 갖고 자꾸 들춰내서 뒤집더라고. 우리는 지나간 일을 경계를 삼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앞으로의 주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가 내게 7번 죄를 짓더라도 7번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회개의 영을 받은 자마다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7번이 아버지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영이 열렸고 그 7번의 7 과실이 생명 과실이 아버지 맺히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오니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겸손히 주의 은혜를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